이히섭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발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맛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한날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군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을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중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으로서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성공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은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이죠. 이 질문을 다시 곱씹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기뻐하려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기쁘게 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권면이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사람과 또 인내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기쁘게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기쁘게 하며, 또 세상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목적은 주인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풍성히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더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도 더 풍성히 행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정체된다라는 것, 곧 후퇴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면 미끄러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곧 행하는 바라라고 말하죠. 즉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그 말투와 행동을 배우며 닮아가듯이 또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습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일함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들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또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 이웃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끝이 없는 여정이죠. 오늘보다 내일,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이런 선택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합니다. 물론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안하게 살고 싶다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또 제의의 일환으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사회가 허용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죠. 광고, 드라마, 음악, SNS까지도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의 올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죄이죠. 사탄은 늘 이 영역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음행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즉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조차도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로운 연합체이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정을 흔들고 또 부부관계를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이익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로 대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서로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대할 때 그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더 강하게 또 경고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도 여러분,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외면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붙잡아도 되고 포기해도 되는 그런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거룩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에서까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본성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기고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까지 품는 그런 넓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멈추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장작을 공급해야 하듯이 사랑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매우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사랑은 단순히 그 마음의 감정이나 따뜻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로 또 성실한 일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행하라라는 의미이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자급하라라는 권면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섬김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또 사회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성실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세상은 복음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설교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조용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앞에서는 단정히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과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 행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는 성실히 살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 거룩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일상과 관계 속에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거니와 앞으로도 더 많이 하라. 멈추지 말고 신앙의 걸음을 계속 걸으십시오.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사랑으로, 조금 더 성실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거룩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멈추고 싶어하고 만족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열심히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며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